함께 창세기 45장 5절로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요셉의 비전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보다 해몽이라고도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대부분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비춰서 그 꿈을 해석해내요. 같은 꿈을 꾸고도 어떤 때는 이거 횡재수 아니야? 어떤 때는 야 이거 손재수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꿈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그 해석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험한 일, 정말 기억하기 싫은 어려운 일도 겪을 때가 많죠. 그런데 어떤 예상치 못했던 중요한 사건을 만났을 때 사실은 그 사건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한다는 겁니다. 사건이 이미 벌어졌고 피해는 이미 팩트가 되어 있어요. 지나간 과거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닥친 이 사건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차이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태도로 이 사건을 대하느냐 하는 데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건을 대하는 시선이 세상에 맞춰졌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으로 해석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이라는 그림자의 본질이 되신 하나님의 뜻, 즉 영적으로 해석해 나갈 것인가,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답은 간단해요. 모형보다 원형. 좋은 해석은 인생사의 본질적 주인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해석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건보다 해석을 잘했던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바로 요셉이죠.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고 버림받고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노예라는 신분으로 애굽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고 이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나간 것이에요. 더 이상 사람에 대해 이제 손가락을 칠 필요가 없어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제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쓴뿌리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지나갔던 모든 팩트로 믿었던 것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석 중에 그래서 가장 탁월한 해석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극적인 장면을 배경으로 합니다. 요셉과 그 형들이 이제 통성면하고 만나는 장면이죠. 창세기 전체의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이 장면이랄까요? 아마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어린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먹으면서 또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걸로 조작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너 우리 다시 이제 볼 일이 없어.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영원히 볼 이유가 없다고. 만날 이유가 없다고. 그런 요셉 앞에 도덕 혐의를 쓴 형제들에게 그들의 죄를 심판할 심판자로 나타난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겁에 질리는 형제들 앞에 커밍아웃 하는 거죠.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오늘은 요셉과 형들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비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큰 구원자로서의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형들은 살아생전에 다시 안 만날 거로 여겼던 동생을 지금 방법 없이 꼼짝없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형들 앞에 나타난 그 사나이, 천하를 호령한다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원수로 알고 있는 자기 동생이란 말입니다. 형들에게는 이게 구원 뉴스일까요? 배 뉴스일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어글리 뉴스였을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난 거죠. 그들은 순간적으로 죽음을 각오 지경까지 몰렸어요. 이젠 죽었어. 이젠 빼낼 방법이 없어. 죽어도 할 말이 없구나. 그러나 사실 요셉은 그 전에 형 유다의 가족을 위한 희생,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미 형들을 용서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형제들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잔뜩 격해진 형들에게 요셉은 통곡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5절이죠. 우리 5절 함께 다시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른 말로 형들이 나를 노예로 애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기근에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해보시려고 여기에 애굽으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요셉은 지난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으로 뭉쳐있는 형제들을 이미 확인했지요. 그러자 그는 여태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제 형들 앞에서 방성대국을 합니다. 손을 높여 운 후에 오히려 이제 형들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과거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애걸복걸하게 형들한테 매달렸는데 그때 어떻게 나를 팔았어? 그래서 14년 동안 노예 생활 옥살이 중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오? 누가 그랬어요? 누가 주동했어요? 이런 얘기 할 만한데 아무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어떻게 이런 원수들에게 위로가 가능했다는 말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큰 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깨우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운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아멘. 대이근 속에서 믿음의 가정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어쩌면 이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그는 수없는 원망과 불평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형들을 만나면서 오늘 눈물 속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고통 속에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을 소화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눈물만 남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감동의 눈물로 형들의 죄를 용서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았다는 말과 보냈다는 말이 나오죠. 팔았다는 말과 보냈다는 말 뒤에 숨어있는 이 엄청난 생각의 차이를 보이세요? 팔았다, sold라는 말은 인간의 일이지만 보냈다, sent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형들이 나를 판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먼저 보내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과정에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만약에 노예살이 옥살이 하던 그 고생이 없이는 어떻게 오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내 온 가족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계속 두려웠어요.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들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요셉은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신 그 선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요셉을 여기 총리로 보내신 이유는 기근에서 많은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23년의 후의 일 하나도 빈침없이 다 예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 막 험한 일 겪어갈 때 우리 막상 이렇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유라도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왜 그렇게 이런 것을 합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비로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수없이 많은 악한 일을 겪었지만 그 일들의 결과가 오늘 전체적으로 선하게 나타났다는 의미죠. 이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요 우리의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판단하는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원어적으로 우리 지난번 5절 읽을 때는 그저 구원이라는 말씀만 나왔었죠. 단순히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말씀만 나왔었죠. 5절에. 그런데 7절에 들어가서 큰 구원으로 바꿨습니다. 원어적으로 그저 구원, 5절에 나오는 구원은 육신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그런 구원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의 큰 구원은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그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야곱의 아들들, 그들 중에 특별히 유다와 요셉에게 한정된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보낸 이유가 야곱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구속 계획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아멘. 항상 꿈을 꾸어왔고 그 꿈을 먹고 살던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알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장차 자신의 후손들에게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 가정을 통해 2000년 후에 오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보내주실 구세주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요셉을 시험하시어 이 세상에서 구세주가 환난을 겪고 승리하는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경륜, 즉 태초에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여인의 후손이 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자세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 하나만 놓고 야곱 하나만 놓고 유다 하나만 놓고 베냐민 하나만 놓고 일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마다 다 엮어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 무언가 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은 사명자로서의 비전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요셉이 갑자기 자신을 드러내자 형들의 놀라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troubled, terrified, dismayed. 한마디로 놀라 기절 초풍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에 기절 초풍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요셉은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계속 안심을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형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니 형들 탓이 아니야. 특별히 요셉은 여기서 보내셨다는 말을 5절, 7절, 8절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죠. 먼저 보내셨나니 보낸 이는 여러분 강조하자 그제서야 형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요셉을 안고 함께 화해의 눈물을 흘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언급했지만 사실 팔려왔다, 소울과 보내심을 받았다, 센트의 의미는 다른 것이죠. 만일 요셉이 애굽 땅에 돈으로 팔려왔다고 믿었다면, 돈 때문에 팔려왔다고 믿었다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전에 우리 요셉의 형통편에서 우리 이런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환난을 통과하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은혜로 요셉은 팔려왔다는 생각보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의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형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만남을 통해 요셉은 더욱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로 보내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처음엔 하나님 왜 자기를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는지 확실히 잘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고 풍년과 흉년을 거쳐나가면서 그는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확신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부터 보내신 받은 자라는 그런 사명감, 그 믿음으로 오늘의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는 사명감이 요셉을 감싸기 시작했죠. 여러분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의미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의 부르심, 우리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을 받아요. 지난 성경부 시간에 좀 살펴봤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명, 콜링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의 소명 가운데 첫 번째 소명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 즉 영적 구원의 콜링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를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콜링이라고 우리에게 비로소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구원, 즉 영적 구원의 콜링을 입은 자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네,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 번째 콜링, 즉 혼적 구원의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를 깨닫는 두 번째 소명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는 이를 깨달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님은 꼭 교회를 위한 일만 하라고 이 두 번째 콜링을 하시는 건 아니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이제는 자기 인생을 더 이상 자기 혼자 인생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콜링을 얻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좀 힘드시죠? 예를 들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와 동시에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명도 함께 받았어요. 첫 번째 콜링과 두 번째 콜링이 동시에 같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첫째 콜링 받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둘째 콜링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애굽 땅에 발려온 요셉도 22년 만에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면서 비로소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콜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사명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5절에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형들보다 먼저 보내심 받은 것이라는 그 요셉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콜링, 즉 요셉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번째 콜링에 충성으로 응답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보내신 사명자가 되기 위해 13년 동안 노예의 연단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다윗도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10년간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되셨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려고 노예로 보내셨다가 이제 때가 참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애굽 총리라는 은사를 베푸신 거예요. 아멘. 요셉은 이 은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두 번째 콜링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들 형제들의 만남은 그래서 우연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큰 그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을 만나도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려고 이 시험을 계획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만남이 있고 또 겪고 있는 고난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허락해 주신 은사를 통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는 육적 기근으로 죽어갈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이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주어졌을까요? 영적 기근으로 죽은 영혼들 살리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잘 깨닫고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에게는 믿음의 수호자로서의 비전도 있었다는 거예요.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사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것 애굽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떤지 설명하는 것 보시겠어요? 요셉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바로의 아버지요 바로 온 집안의 주요 그리고 바로 온 땅의 통치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아무리 실권 있는 총리를 하더라도 왕의 신하로서 하기는 조금 좀 이상하다는 말 그런 느낌은 안 드세요? 그러면 요셉은 무슨 이유로 자신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하나하나 찾아보죠. 첫째,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영적 아버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 처음에 교회 다녔는데 연세 드신 장로님이 젊은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온몸이 짜릿짜릿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젊은 목사님이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한참 후에 목사라는 직분이 주는 그 영적 의미를 깨달긴 깨달았지만 그래도 아들 같은 목사에게 아버지 같은 장로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아주 쉽게 용납하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바로의 아버지라는 뜻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미예요. 요셉이 애초부터 바로 왕에 불려간 이유도 그 꿈을 풀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에게 알려주는 역할이었잖아요. 즉 요셉은 바로에게 영적 아버지, 영적인 조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바로 온 집의 주 삼으셨다는 말은 바로 온 집안의 소원거리를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기도하는 사람. 창세기 41장에 보면은요,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으면서 그 이름을 사브낫바냐라고 바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바로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하죠. 이는 요셉이 바로 가정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비는,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장의 책무를 맡았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의 대리자로서 온 애굽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요셉에게 맡기신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 지사장, 왕.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그 삼중직과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의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는 호칭을 쓰시죠. 이 그리스도는 호칭이 바로 직분을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대통령 아무개 할 때 그 아무개의 직분인 대통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분을 의미하는 말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세 직분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직분을 보호받은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요셉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땅에 먼저 오신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직분은 사도행전 7장 10절에 나가면 스데반 집사에 의해서 똑같이 언급돼요.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스데반의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데반은 자기 목숨이 걸린 재판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요셉의 얘기를 꺼냈을까요? 이 스데반은 대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아 팔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기 동족과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너희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스데반이 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메시아가 여기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형들, 즉 이스라엘의 죄악,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이러니하게도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험한 어두운 세상에 들어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인간이 한 것은 이 구원에 반대되는 일만 했죠. 그래서 인간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인류 구원의 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원수들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로 승리케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시작된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악마저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역설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로 또 이 세상의 왕으로 치리자로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이를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에서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 주시라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용서를 통해 형제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셨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이 땅을 사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요셉은 두려움에 떠는 성도를 향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다른 말로 우리 믿는 이들의 가정사에서 일어난 모든 인생사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요셉은 마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를 삶으로 실천하고 용서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아요. 모두 하나님이 하셨으니 형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지합니다.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선언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원수들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나를 향한 그 원수의 행악질조차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신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한 조각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사실만 진짜로 믿고 그 사실만 붙잡는다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환난, 그런 건 더 이상 환난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요셉은 그 진리를 붙들고 어떤 역경도 다 헤쳐나갔고 결국은 형들도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의 죄의 선언을 용서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보여주셨어요. 요셉의 믿음, 요셉의 섭리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색깔을 쓰고 밖에 나가느냐에 따라 그 세상이 보이는 색깔이 틀려지죠. 달라 보입니다. 가나안으로 정탐 나갔던 12명 중에 10명은 메뚜기 같은 우리들이라고 보고를 했고 나머지 2명은 그들은 모두 우리의 밥이요라고 보고를 합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차이를 나타나게 한 걸까요? 한편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았고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가나안 땅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십니까? 성경 11에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유인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나 하나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이 구원도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 우리들에게는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사건은 우리 인생을 C줄과 날줄로 세밀히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할 때 환난도 시험도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